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의 순례의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말씀 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우리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월 10일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시편 115편 구약 성경 888면입니다. 시편 115편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구약 성경 사사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7면쯤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었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함께요.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부터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1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함께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시편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요 웅 하면서 멀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여러분들은 잘 들리죠? 예, 그럼 됐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장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소리가 저한테 이렇게 에코가 와야 되거든요. 좀 소리가 저쪽으로 막 울려가지고 그런 귀가 이렇게 한쪽 먼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래 들려서 조금 불편하지만 이 시편 115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그런 내용들을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그런 이야기를 13절 12절 말씀부터 그렇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신다.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아론의 집이라는 건 제사장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집은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럼 어떻게 복을 주시냐? 14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셔서 번창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복을 받은 자가 아니고 받는 자다. 그렇게 현재형으로 표현될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를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열방들은 어떻게 하느냐? 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그러면서 열방들이 섬기는 것들은 우상들이 뭐냐? 우상 실체를 이야기하는데 그 4절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뭐라고요? 은과 금이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 애굽 생활에서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40년의 광야의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받는 동안에 그 40일도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충동질해서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영원한 우상의 공장과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이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신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 내가 원하는 어떤 이념, 내가 원하는 어떤 것, 성공, 부, 명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받았을 때 3가지 시험 받으셨잖아요. 물질에 대한 시험, 권력에 대한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 받으셨잖아요. 남에 대한 인정 욕구.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인정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모멸감을 느껴요. 근데 그것 자체가 거기까지 극대화해 나가게 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멸시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자꾸 밀고 나가게 되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죠. 근데 그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권력자들이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사는데 민주주의가 가장 극단적으로 발전했다는 시대에 산다고 생각하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민주주의가 여지없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러고 하고 권력자들이 말이에요. 그래도 민주주의 가장 잘된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은 민주주의는 무너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 멋대로요. 완전히 그냥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망이 말이에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115편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가 그게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시대를 한번 보세요. 젊은이들이 막 20대 30대 젊은이들이요. 갈 곳이 없으니까 막 이곳저곳에 휩쓸려 다녀요. 예를 들면 엊그제인가 토요일날 대구에 동대구역에서 무지무지 많이 모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는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쪽에서는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한쪽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젊은이들이 많아요. 이 젊은이들이 가서 어떻게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고 하는데 그 방향이 없어. 나라가 지도자가 방향을 못 세워주니까 젊은이들이 막 광란에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파괴적인 것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 용기도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쾌락으로 갑니다. 전부 다 쾌락으로 자기 욕망으로 갑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쾌락의 욕 대상이에요. 전부 다 연예인들이나 뭐 무슨 코미디언들 나와가지고 전부 다 쾌락을 부채질하지. 먹방 하잖아요. 먹방. 여러분 전부 다 먹는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여행을 막 극도로 부채질하잖아요. 스포츠를 막 부채질합니다.
그래서요, 인간의 정말 살아가야 될 인간의 정말 삶의 가치, 아름다운 것들은 다 상실되게 만들어요. 성공, 실력 행사, 권력 숭배, 명예를 숭배하게 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떠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일까요? 여러분 보십시다. 자, 4절에 그들이 열방이 섬기는 사람들의 우상은 금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인데, 근데 그 5절과 6절, 7절에 뭐라고 말하냐? 5, 6,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다 그와 같다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과 우상 숭배는 무능하고 마치 사기꾼과 같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8절의 말씀이 참 인상적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한 자는 뭐라 그랬다고요? 다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내가 우상을 만들잖아요. 우상을 숭배하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권력의 숭배자가 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권력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권력을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권력이 자기를 권력의 시녀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쾌락에 쫓아가는 사람은 자기 쾌락의 시녀가 되고 쾌락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 와서 맨날 찬양만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냐?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거다. 내 삶 속에 내가 하늘의 하늘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도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태양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여러 가지 창조격이 있는데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늘도 만드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는 자가 많아요. 가만히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숭배하느냐 아니면 자기를 섬기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목사를 이용하고 장로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삶의 수단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걸 분간하기 참 어렵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막 한국 K컬처라 그러잖아요. 그죠? K컬처가 뭐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다 우상이라고요. 스포츠가 막 엄청나게 발전하죠. 근데 그게 다 뭡니까? 뒤에 보면 전부 다 돈입니다. 전부 다 권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전부 다 그렇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K컬처에서 돈이 없으면 누가 가서 거기 가서 춤을 추고 누가 가서 노래를 하겠어. 그죠? 돈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뭐냐면 권력과 명예와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요,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잘못된 인식 과정이 있는데 이게 문화라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인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들이 사람이 오해하거나 잘못하는 경향성에 나타나는 우상이 있는데 4가지 우상이 있대요. 종족의 우상이 있어요. 집단 간에 모여 있으면 막 와 하고 막 강화물로 가자 어디로 가자 하면 이게 집단적인 우상이라고요. 이게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치인들은 이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여기 몰리게 하고 저기 몰리게 만들고, 그래서 어떤 때는 폭력적인 집단으로 만들어가기까지 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에너지를 써도 모자라고 주님을 선교하고 예배하는 데도 모자라는데 거기에 몰려가지고 다니면 그런다고요. 심지어는 목사가 말이에요. 막 해가지고 마치 애국자인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저는 그 반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의 삶 속에 자기 삶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종교인은 뭐냐? 교인들을 바로 세워서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갖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길거리에 나면 그 목사는 목사가 만두고 정치인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이 시대에 이런 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극장의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극장에 가면 뭡니까? 영화를 풀리면 딱 틀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 딱 몰려가지고 극장에 가면 옛날에 극장이라는 연극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연극만 배우가 말이에요. 옷을 입고 가면을 입고 막 배우를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가지고 막 그렇지 눈물 흘리고 웃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 그런 극장 안에 들어가면 그 시대 안에 딱 갇혀가지고 다른 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상이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시장의 우상도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의 우상도 있어요. 환경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데 인간은 이런 그런 우상이 주님의 입장에 보면 입도 없고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무능한 자인데 왜 그걸 섬기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상을 만든 자는 의지한 자는 다 그와 같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한 주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적인 우상 숭배예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내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중간에 가보면 내가 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신의 자리를 내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절대로 양도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우상 숭배는 두 가지예요. 내가 신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 돈, 명예, 권력 이게 자리에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지 않고 성령님이 앉아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지 않으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열방은 어떻게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우상 숭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우상 숭배자와 날마다 대결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만들어낸 우상, 내 잘하는 만들어낸 우상을 철폐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어려워요. 현대인이 많은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가 미국에서 왔잖아요. 미국은 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자본주의 기독교 보면요, 그게 거의 우상 숭배와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교회는요 거의 우상 숭배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신앙보다는 자기의 열정,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 막 그 축복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돌보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뭐 하나님께 헌금하고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준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돌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삶을 드렸냐에 따라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에게 낮아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지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10절에 보면 아론의 집이요. 아론의 집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들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런 여러분의 도움이시요 여러분의 방패시로다. 11절에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런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너희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우상 숭배가 뭐냐? 내 잘하는 우상 숭배를 깨뜨려야 돼요. 이 깨뜨린 작업이 신앙생활이고 대단히 어려운 고뇌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힘들어요. 가장 마귀 사탄이 가장 공격하는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에게 들어와서요, 가장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돼가지고 교인들의 관심을 가지고 교인들의 막 사랑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야 우리 목사님 최고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최고라는 교회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최고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목사는 그런 유혹을 받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교주가 되는 겁니다. 교주가 되는 순간에 교회가 몇만 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자기 판단에 따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판단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몇만 명 되는 교회의 목사의 판단에 따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딘지 다 사라져요. 그 다음부터는 교인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 형편이 없어지는 겁니다. 질서가 없어요.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무질서의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무질서의 하나님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우리가 우상 숭배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어떻게 한다? 우리를 생각하신대. 여러분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자기의 사랑을 말씀하신.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이런 곳에 살아 움직이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높은 지위에 있건 낮은 지위에 있건 아무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천지를 신 여호와께서 복을 받으시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 안에 있는 우상 숭배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너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렇게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한 일만이 우상 숭배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돌봐드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안에 버젓이 살아계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민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올바른 신앙 위에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님만 영광을 받으라 하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은 우리 사교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도 성령 인도함을 받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찾아와서 이 돌로 떡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너가 나에게 한번 엎드리기만 하면 온 세상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너가 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하나님 받쳐주겠다고 권력욕을 충동질합니다. 끊임없는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가운데도 너가 거기서 내려와라. 하나님께서 너를 왜 그곳에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지 않겠냐. 마지막 순간까지 마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그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나는 전한다고, 헬라인처럼 지혜를 구하지 않고 유대인처럼 기적을 구하지 않고 권력과 명예와 세상 것을 그런 기적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하는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이가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십자가만을 전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위에 반드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살아갈 것인가 지혜와 명철을 내주시고 그런 자에게 주님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21명의 선교 비전 트립이 또 어저께 은혜 가운데 주일 예배와 또 집회와 바자회와 여러 행사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뿌린 씨앗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전도와 선교가 바자회가 그 지역의 선교의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국의 상주 시민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이 따뜻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점여들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또 그들 자신 안에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불러 세우고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상주 선교사님과 쿠파벨리 선교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또 받은 은혜를 사랑을 또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전달하는 사랑을 공급하는 주의 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날씨가 매우 춥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연로한 우리 부모님들과 어른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군문에 나가는 자녀들에게 주님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주시고 특별히 수술을 앞둔 자들 주님 또 수술 마친 자들 치료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건강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인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